조개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지락을 그 호미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동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수영하다가 발 밑에 뭐가 걸리면 이렇게 모래 땅에서 걸리면 그걸 잡아 올려보면 그 큰 매미 고동, 그런 고동이 잡힐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수를 해서 잡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덩치를 상당히 커 보이는데 잡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뿐이고 그 안에 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소라게라고 그러죠. 그런 게들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는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조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걸 까먹기 위해서 이렇게 탁 여는 순간에 그냥 모래알만 있을 때 그 기분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어느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하는 말이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분명히 기독교인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싶었는데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성탄절이 그 의미는 전혀 인식되지 않은 채 그냥 즐거운 날, 즐기는 날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성탄절은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에 초점을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오는 날에만 초점을 두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아빠 엄마 육신의 아빠 엄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부모 앉아서 기도드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그런 촛불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해놓고 있으면 또 그리고 거기에다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음악이 다 깔려 나오면요. 고요 한번 그룹 한번 이렇게 다 깔려 나오면은 그냥 숙연해지죠. 왜? 그 분위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들의 찬양 소리, 천사들의 노래 소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걸 그냥 단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기록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벤트로 삼고 그걸 가지고 행사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그 새벽 기도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또 청년 때 새벽 기도송 도는 게 그렇게 재밌었다기보다도 그냥 추억이에요. 어느 집에 가면은 과자도 내놓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모여갖고 나눠 먹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해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 행사에 즐겁게 취했지. 그런 추억일 뿐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으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끝으로 드러나는 신앙하고 우리가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두 개가 다를 때 보통 이제 일구이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한다. 앞에서는 이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겠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위선이거든요. 위선이 원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종교인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뭐예요? 밖으로는 회칠했기 때문에 예뻐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덤이 또 그렇잖아요. 밖에는 예쁘게 꾸며놔도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두고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껍데기뿐인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제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 이런 신앙인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성탄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그냥 그 주변 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많이 와봤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란 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깊은 믿음이겠습니까만은 일단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다니. 사흘이나 넘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건 분명히 죽은 거 맞다.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살렸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분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종류는 다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46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 알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하기 위한 행위 아니겠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믿는 척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라 했으니까 그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볼 때 뭐 진짜로 그랬든 안 그랬든 간에 할 것 없이 겉으로는 전부 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래 안 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척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사람 진짜 그런 척 한 사람들이겠죠. 뒤에 가서 예수님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고발하다시피 어찌 보면 정보통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었다고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놔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호박씨 깐다? 뭐 뒤통수 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서는 잘 믿는 척 얼마나 했겠어요. 특별히 회계 담당까지 했거든요. 그 돈꾸러미를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빼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도둑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끝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믿는 척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맡겨줬겠지. 아마도 이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걸 해라 했다기보다도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네가 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심당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도 와 저놈 하나 저 애가 저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맡긴 것 같아요. 보통 회개는 보통 사람에게 안 맡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거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으로는 얼마나 잘 믿는 척 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이런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은 진실한 신앙인가? 그 부산의 어느 교회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단성이 있는 교회지 싶은데 그 아이를 폭행하고 가둬놓고 폭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애들을 숙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갈 데 없는 아이인지 또 이게 대안학교식으로 또 하기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뭐 120만 원씩 받았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교주라 보니까 너무 험한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가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 한 거다. 그리고 11조도 50% 이상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그냥 교주예요, 교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가 무슨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이끄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뺨 때리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자 목사 뺨 때리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엄청난 큰 일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의 삶이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순수한 진실한 신앙인가 하는 거죠. 끝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말로는 예수님 이래 하는데 실제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닌가. 예?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공회를 모으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응? 그냥 두어서 되겠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를 텐데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 아까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라요.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에서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저것 봐라. 총독이 있고 우리가 보낸 분봉왕이 있는데 어디 자기가 왕처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로마 정부에서 와서 더 힘들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희생시켜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셨고 요한도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자, 자기들의 명분은 뭐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랬죠. 그렇죠? 우리 민족을 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민족을 위한 겁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엄청난 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민족을 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신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기득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모든 걸 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명분은 좋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신앙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우리의 주위에 참 많아요. 정치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이춘재 씨 화성살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억울하게 2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 소아마비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이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부모도 없어요. 장애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건수는 올려야 되겠고 모든 언론이 집중되어 있고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겁나는 사람이었냐면 사람 목숨은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깡패들도 벌벌 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표면에. 이 사회가 지금 불안정하고, 응? 화성살인 사건 때문에 전부 분위기 뒤숭숭해 있잖아요. 한 놈 딱 잡아 넣으면은 이제 종결됐구나 하고 사람들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사회를 위한다고, 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20년이나 넣은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거기에서 썩고 나온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장애인이 갈 곳이 잘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살인마. 갈 곳이 없어. 심지어요,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거부해. 문을 안 열어줘. 근데 그만만 했겠습니까? 엄청난 심한 말도 했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좀 풀려가고 있겠지만,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미안해서 못할 거예요, 아마. 그 가족들이. 그 여자애를 죽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심한 말 하고 모욕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다 풀렸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 정도로 이 사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해서라도 나와가지고 보복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람은 그래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가겠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풀려서 다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실제로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냐, 자기를. 이런 일들이, 이거는 이제 교회 밖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가 진짜로 잘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결국은 자기 세력, 자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교회를 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신앙 위에 서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회 밖에도 껍데기뿐인 것 같고, 교회 안에도 껍데기뿐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껍데기뿐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진짜로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가족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한다면, 내 자신이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 가운데에서는 가족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알기에 가족을 위한다면서 내 고집, 내 경험,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다그치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떤 목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경우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다 이놈아,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꿈을 갖다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잡죠, 잡아 그냥. 그런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애를 잡는 거, 그런 거. 실제로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껍데기예요, 껍데기.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가족을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껍데기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하셨죠?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됐습니다. 유월절이 됐어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즐기니까 성전에 올라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죠.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원래 유월절은 뭘 기념하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멸망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을 이제 다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오버, 유월, 알겠죠?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에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그걸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 넘어가고 다른 데서는 막 통곡 소리가 야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에? 그 피로.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5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뭐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 5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신고하려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르쳐주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고해서 잡게 하려고. 자, 6월절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안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잡게 하려고, 신고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 신고하면 뭐 주겠다는 것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6월절에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다? 이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겉으로 하는 종교 행위예요. 그렇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 받겠다 이거죠. 우리로 치면은 세례 받는 거, 또 성찬식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죠? 이런 거 똑같을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 껍데기만 있을 때가 문제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정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마음은 더 더러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한다. 이거는 보통 인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경우면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인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잔악한 일들을 지금 이 유대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위선, 이 사람들의 껍데기뿐인 신앙은 뭐냐? 외면적인 정결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면의 정결함은 없어요. 내면은 지금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어요. 예수님을 신구해서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걸 보면 여러분 껍데기만 가진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내면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나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결국엔 내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지 다른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리 되면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렇죠? 다 깨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성경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는 괴로움, 분쟁,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온갖 상처와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는데 영혼이 바로 안 되는데 다른 게 아무리 풍성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껍데기 신앙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지를 못하는데 다른 것 아무리 좋아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단장은 옷으로 하는 것, 외모로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면에 온유한 정결한 것으로 해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너를 잘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단장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그것만 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면 영혼을 단장해라. 요즘처럼 이렇게 외적인 면에서 잘 꾸미는 시대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 외형적인 게 얼마나 특히 색깔이란 것이 컬러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얼마나 외적인 면이 많이 화려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TV 나올 때 화장에 있는 모습, 머리가 있는 모습, 집들의 모습, 차들의 모습 보면은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더 외적인 걸 추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더 내면, 속사람,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외적으로 화려해지면 내면은 더 병들어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최고의 메리트가 뭐냐? 장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내적인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면의 신앙. 이걸 견고하게 쌓는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될 겁니다. 흔히 하는 말, 새끼 식사는 잘 챙겨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안 먹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밥 먹기 전에 성경 꼭 읽고 밥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옛날에. 그렇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새끼 챙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섭취하느냐.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든든히 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육신의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좋은 공기 늘 찾아다니면서도 기도하기는 영혼의 기도인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껍데기 분인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야, 성탄절을 점해서 참 이런 설교를 듣다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성탄절에 뭐 어떻고 뭐 목자가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마구간이 참 이리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신앙의 핵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껍데기뿐인 신앙인 되지 말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이죠. 끝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호박지 까는 뒤통수 치는 뒤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민족을 위한다 하면서 자신을 위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가족을 위한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 그리고 겉으로는 종교적 온갖 행위를 하면서 내가 겉으로 성결해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예수님을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겉으로는 외모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면은 더러워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 투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껍데기뿐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합시다. 껍데기뿐인 신앙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